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또 나와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우야, 저 뒤에 문 좀 열어놓으세요. 저 뒤에 문 좀 열어놓으세요. 네, 문 좀 열어놓으세요. 자, 우리 주께와 엎드려 우리 찬양할게요.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우리의 또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일날 되기를, 우리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게 참 그명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건 너무 맞습니다. 부러우기는 지치고 있는 때에도 그대로
주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시고 그 주님의 손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주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주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서식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심술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를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소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묘양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섭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평강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아프신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함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지금까지 부흥과 발전을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차근차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19도 빨리 소멸시켜 주셔서 아멘.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차세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287면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나이 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내가 거의 피에 기대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대해 가서 이르되 가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 깨우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힘이 들어하여 이르되 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스 어린 찬양단 찬양이겠습니다. 호산나 천정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주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추우셔요 많이? 아니요. 예, 아까 전에 되게 막 불을 떼가지고 우리 대홍청년 저 뒤에 문 춥지 않으면 잠깐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개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부활절을 은혜롭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시대적인 천재들이 여러분 보통 시대적 천재들이 잠을 어떻게 자냐면 복수면을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깊게 자는 게 아니고 뭐 2시간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다가 또한 2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잠을 쪼개서 자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과학적으로 이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이 우리 인생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산적으로 봐도 인생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 잠으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죠. 또 이 잠과 우리 사람의 건강관계의 이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확연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잠을 잘 자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심신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때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 수 없죠. 오죽하면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겠어요?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괴로운 병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면제가 연간 700억 정이 판매가 된대요. 700억 정. 700만이 아니고 700억 정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거의 2천만 정이 소비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정말 잘 잘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한 말씀들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잠은 기본적으로 축복이지만 적절하게 자야 진정한 복이지 지나치게 자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잠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떤 경우에라도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잠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잠든 요나예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이 있어요.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 자신이 영적인
그런 잠을 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잠에서도 일어나려면 막 기지개 켜고 막 몸부림치고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잠도요 막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잠에 빠진 요나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다니고 꾀피우고 하나님 눈 한번 피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던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선지자니까. 요나에게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당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을 빈번히 공격했던 나라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나라죠. 또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데 아수르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관영한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평가하시는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악독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런 곳이 니느웨예요. 나훔 3장 1절을 보면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성. 그럴 정도로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예페르시아 기념비를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전쟁에서 정복을 하면요. 정복지 백성들의 남자들이 혀를 다 뽑아버려요. 혀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죽이고요. 말뚝에다가 사람을 내 기둥에 묶어놓고 이 사지를 그냥 칼로 절단을 해가지고 몸만 남겨놔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악독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행하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고 야, 너 가서 나의 좀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기겁합니다. 내가 왜? 뭐 불쾌했는지 혼란스러웠는지 뭐 민족적인 애국심이 뭐 팔팔 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할 때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든 뭐든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정반대의 도시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 요나가 가는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부의 지브롤터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유럽과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스로 가려고 아예 뜻을 정합니다. 그냥 나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멀리 가야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그게 요나에게는 다시스였어요. 다시스. 그런데 참 재밌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면 정말 떠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나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냥 못 도망가게 붙들어 매면 되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건 다시스.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요. 배삭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배삭을 낼 수 있는 재물도 돈도 있었어요. 그리고 타자마자 하나님을 더 피해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배 밑바닥 내려가서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갈 때 오히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마치 성공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결론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탄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고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명색이 선지자인데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쉽게 내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려고 오는 길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피곤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배 타자마자 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깊이 잠이 들었다. 꿀잠 자는 거예요.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평안했을까요? 이 잠이?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육신은 피곤해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평안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 영혼은 쓰러져 가고 있고 영혼은 정말 다운되고 침체하고 영혼이 잠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입니다. 이게 요나의 문제예요. 영적인 잠이에요. 오늘 본문 내 상황과 유사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예요. 하도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손을 못 써요. 난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져가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와요. 배에 물이 차요. 그 12명의 제자들 뭐 했겠어요? 물 퍼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양하고 들어오는 양하고 비교가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돼요?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면 배가 가라앉거나 침수되거나 전복되는 거죠. 그 배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신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판단은 뭐예요? 끝이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게 됐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요. 근데 이 잠과 요나의 잠은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주무시지만 그 영혼은 깨어 계신 분이 있죠. 늘. 이 풍랑 정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태평하게 주무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요나의 잠과 예수님의 잠은 전혀 달라요. 요나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 먼저 영적 무지입니다. 요나는 이제 이미 배 타기 전부터 영적 이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가라면 가야 되는데 선지자예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물론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미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나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이 그냥 망하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때 요나가 막 불가촉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힐 때 이 요나는 참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또 숨기지도 않는 순수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망가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면 뭐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로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요나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은 다 계신데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그게? 근데 영적으로 잠이 들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따돌릴 수 있다고 요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스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삶이 축복의 삶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자매들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 자매들면요, 분별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명 놓쳐버립니다.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사명을 놓쳐버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영도 죽고 모든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선지자라고 분명히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요나는 그가 고난을 당하는 기간 동안 그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서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물고기를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깊이 빠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기도. 오래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2분 30초 지나 있고 그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들고 생각이 들면 그나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알리고 내 주위에 기도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이건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끄러워해서 숨기면 숨길수록요 영혼이 죽어가요. 전쟁으로 보면요 적군이 나 죽이겠다고 포위하고 막 밀려들고 있는데 내가 죽을 판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죽어가는 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영혼의 총에 총알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내 생활 중에 내 영적인 삶에 그 무기에 이 총알을 충전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면 쏴야지요. 총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총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마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여러분 도덕적 행위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거여가지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생각하는 다시스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기 가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 다시스는요 그 비싼 삭을 대가를 치러가면서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는 당시의 풍요와 환락의 도시입니다. 스페인에 지금도 스페인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요. 안 가봤지만 스페인 남부에 하는 주르키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오염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항구가 예전에는요 항구가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어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풍요가 있고 물질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풍요로움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자 목사님과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자 목사님과 고백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어떤 분에게 과하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과하게 친절을 베풀었다가 저 천사 같은 사모님을 오해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며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라니까요. 요나가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목사가 차고 넘치지만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대에 한 명 내지는 2명밖에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반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롯하고 똑같은 꼴을 당하는 겁니다. 롯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성에 갔지만 전쟁만 나지요? 포로됐지요? 아브라함이 구출해냈지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깨나지 못하니까 그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유황불 가운데 심판당하는데 우물쭈물거리죠. 거기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물쭈물거립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비참한 시대가 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자면 망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흥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광풍입니다. 환란의 광풍이에요. 하나님이요 잠자는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요 요나를 흔들어 깨워요. 막 그 선장이 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한참 항해하는데 사절을 보니까 순조로운 항해길이라 생각했는데 막 광풍이 막 대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에 난파지경이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이럴 정도로 지금 멸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요. 우리 6절 말씀 본문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6절 말씀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미 망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런데 잠이 든 선지자는 몰라요. 죽어가고 망해가는 걸 모릅니다. 본인만.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러워집니다.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면서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해요. 이방인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당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명자가 완전히 거꾸로 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줘야 할 선지자가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고 충고를 받아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요. 불신자들에게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똑같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요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맨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좀 잘 순항하는 듯 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요나하고 똑같죠. 잘 가는 것 같은데 광풍을 만나요. 똑같습니다. 배가 견디지 못하고 자초될 위험에 처하니까 사공들이 배의 무게를 줄여보자고 짐을 다 집어던지고 배 기구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다 집어던졌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다 집어던져요. 다 집어던져요. 5절 말씀 보면 똑같지요? 상황 똑같아요 지금.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선장이 와서 망하겠다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7장 20절 시작. 큰 풍랑이 그대를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사도행전 27장은요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배 지금 다 버리고 배의 기구조차도 사공들의 손으로 다 버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이 없대요. 이거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그때 보세요. 요나는 선장에 와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기도해. 망한 거 모르냐? 끝났어. 잠자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믿는 신에게도 한번 기도해 보시오. 그런 상황인 것과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볼까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 사도 바울이 쫙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로마로 압송돼가는 죄수입니다. 요나는 자유자입니다. 근데 이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니까 출항 전부터 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방의 사도인 내 말을 듣고 그냥 그레데 섬에 그냥 거기서 겨울을 과동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 말 믿지 않고 와서 입고를 당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지만 죽게 될까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인데 우리가 성경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23절을 다시 볼게요. 23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기서는 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먼저 선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가이 앞에 서야 된대요.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현장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냥 다 끝났다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다해요.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장이 와서 야 일어나서 기도 좀 해봐.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가 뭐예요? 그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도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기도해봐.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요나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제대로 좀 살아. 제대로 좀 살아. 그런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도발처럼 다음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오. 구원의 신이시오. 소망의 신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후키고 떠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많은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면 자기도 어려움당하지만 애매하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잃지 마시고 내가 잘못 행실하면
교회가 욕먹어요. 내가 잘못된 행실하면 기독교계가 욕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실을 하면 예수님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면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그 주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면 여러분, 교회가 잠자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내 주변이 살아요. 내 주변이 살아요.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면 부정적인 영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부당히 애쓰는 거예요. 잠자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애매한 선원들 다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말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고, 애굽의 국민이 복을 받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주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흉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자는 나를 깨우시는 건 아닌가? 때로는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도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짧게 볼게요. 자, 잠에서 깨어났죠. 요나가 이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깨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자, 요나가 각성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해요. 7절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걸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유, 이게 우연이야.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발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각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버려두지 않고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면 여러분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요, 분별이 생기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분별하고 죄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히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그게 아니고 전인격적인 그런 후회와 막 내 영혼의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게 회개예요. 9절 10절에 보면요, 오늘 성경 9절 10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요,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뭐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그 큰 배가 상선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건요, 자기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착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착해가지고 못 던집니다. 아이고, 그냥 죽이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합니까? 못 던져요. 선원들이 주저하죠. 근데 15절 가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던져.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 사람 던지는 안 던지나 다 죽게 생겼거든요.
던져보자. 어차피 우리도 죽을 건데 뭐.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데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신 것이 17절에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무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질식해 죽거나 소화돼 죽거나 끝장이 나죠. 근데 놀랍게도 살아났지요.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토해냅니다. 육지에 토해내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죠. 더 놀라운 기적은요. 그가 사명자로 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썩은 내에 그 물고기 얼마나 큰 고래였겠어요. 그 위산에 쩔어가지고 막 아주 깨질한 모습인 그가 해변가에 탁 토해지고 나서 그 꼬재찌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해결돼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뜻을 돌이키고 후회하고 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회개거든요. 그때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여기 꼬맹이 유치원 다니는 하진이가 있어요. 하진이가 센터에서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야 안 되겠다. 너 일주일 동안은 좀 센터를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런 벌을 줬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할머니께서 보좌진 할머니께서 하진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조그만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내 아이가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이 어린아이한테 뭔 짓을 한 거지? 그래서 하진아 그래 다 괜찮아. 목사님 저 이제 가도 돼요? 그럼 다 와도 돼요. 그랬더니 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막 그 전화기 막 울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보좌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이게 품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오늘 사모님 오늘 하진이에게 선물을 좀 하나 주세요. 선물 하나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되는데요. 기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기도 회복은요 영적으로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요나가 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요나 1장에서 보면 절대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자는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계장을 띄워주니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까지. 이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속의 뱃속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바쁘게 만듭니다. 때로는 화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주위의 친구나 주위 사람들 중에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죠. 그들의 육신적인 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회복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회복.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외치라고 다 외칩니다. 나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생 당하고 어차피 돌아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이 안 놔두시면 그 고생 다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차피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요나서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가 안 하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임합니다. 그럴 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4절에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꾀째째양 망한 나라 유다의 이 망한 이스라엘 나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축복의 선언이 아니고 니들 이대로 이렇게 살지마. 40일 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야. 내일도 아니고 오늘 뭐 징조가 나타난 거 아니고, 징조가 있어야죠, 모세처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40일 뒤 하나님이 여기 멸망시켜. 그 얘기 딱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 사악한 도성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짐승들에게도 강제 금식이 시행됩니다. 성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꾀죄죄하고 단 망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배우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지 아세요? 왜 주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요.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왕이 회개합니다. 왕이 회개하면서 백성이 회개하고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강제 금식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그 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이 됐던, 내 이웃이 됐던,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소생케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애송하는 시편 23편 3절에 다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칠게요. 정리합니다. 육신의 잠은 너무 소중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잠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귀한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형통해집니다. 설령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03장
303장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겠습니다. 저 뒤에 예언아 뒤에 문 열어놓으세요.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훈지르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쉬지 않고 풀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다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해서 각기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살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주제 시간입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 광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21년 평강교회 표입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편에 서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교회 목표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고 교회 비전 노인복지 시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거룩한 2월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기쁨의 부활절, 은혜 부활절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우찬 청년과 허설림 청년이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우찬 청년이 누구냐면 저기 있는 청년과 또 서설림 청년이 저기 있는 청년이 4월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겨울사천님과 설천님이 4월 17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합니다. 주례하는데 4월 17일 토요일 날 11시 오악에 있는 황제 웨딩타운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순조로운 참 축복의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화찬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평강 쉐마장학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문화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주에 많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우리 지금 결혼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험 임재영 청년이 3월 16일 경찰 공무원 1차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시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임경천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광위에서 손윤정 원사님 지금 막 절이고 몸이 절여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안철선 사님 목 디스크 또 이유감 집사님 건강위에서 한석지 집사님 혈액암 완전한 그 치유를 위해서 또 김순자 윤광호 선도님 최남현 선도님은 연로하셔서 지금 많이 기력이 쇠하십니다. 그리고 최현수 성도님은 저 어지러움증이 좀 있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임절천 형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그 전에 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식 성도님 우리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용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시험 앞둔 임정천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송윤정 원사님, 안치선 사님, 유관 사님, 한선대 사님, 김순자 선도님, 유광 선도님, 천안현 선도님, 최현수 선도님 우리 주보 뒷면에 있거든요. 이분들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이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공동체에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정천년 지어주셔서 아버지 시험 좀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 앞길을 아버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임정천년 아버지 그 앞길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앞길을 서는 데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많은 소원하시는 아버지 은혜 누리는 청년들에게 없어서 사무실 중에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육체의 고통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정원사님 요즘 강건하고 나가시 아버지 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전임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단전적인 예수가 천사님 목대스키로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감사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한선대사님 아버지 혈액암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증자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집사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수환 선생님, 윤광호 선생님, 전하는 선생님 연락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정말 모세의 그 간간함이 아버지 주님을 지키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주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버지 강건의 밑에 앞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현수 선생님 아버지 어지럼증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주시도록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아버지 보이는 능력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증거를 나오는 너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을까요?
있으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지. 때로는 넘어져도 죄를 승리 인도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여쭈신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조 중만 역사 위로하시고 사순절 기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을 고개 숙이고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권속들과 가족들 위해 가정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